이 세상에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책들은 불완전한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불확실하며 또 모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많은 책들은 확고한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감히 범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비록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사람들은 단지 기록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 무모하며 그렇기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성경이 인간이 지어내거나 교묘한 그 교환으로 이야기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롭고 놀라운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교개혁 시대에 오직 성경으로 라고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토는 오직 말씀으로 라고 바뀌어 말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생각이 새롭게 떠올랐지만 이는 당시의 교회들이 성경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의 가진 시각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고 불렸는데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을 오해하는 요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부패가 생기고 일반 신앙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그 흐름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물결이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종교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성경을 마음껏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며 성경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실을 기록하여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신화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그 껍데기를 벗긴 후에 성경을 보자는 말도 많이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신비와 기적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보다는 합리적인 그러한 이해를 더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시도가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런 시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을 향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런 것은 베드로의 교훈이나 권면을 가리키는데, 성도들이 비록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도 성도들이 받은 교훈을 항상 기억하며 그들의 의식과 삶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많은 기록물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신앙인들의 신앙 내용이자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도 포함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부활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지만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설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임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대해서 쓴 기록물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기록되었고 그 사실이 후대 신앙인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쓴 글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들은 사실을 기록한 글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함께 생활하였고 직접 체험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그의 메시지에 권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경고에 만든 이야기를 따르시 하며 우리는 그의 크신 능력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여기서 본 자라는 것은 목격자, 그리고 실제로 목격한 것을 증명된 자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본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친히 본 내용은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그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를 기뻐하시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선언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극히 큰 영광이란 변화산 사건의 구름과 연결된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 방법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라는 해당되는 헬라어 호 아가페스트 혹무는 메시아의 칭호로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유일한 자 혹은 독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택된 자라는 해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이심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을 인용으로 메시아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선택하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은 일반적으로 한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의 영광스러움과 아들 되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존귀를 부여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들린 이 말씀은 현장에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당시에 마태복음을 쓴 제자 마태나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고 거기서 변화됨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예수님께 권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영광 중에 들린 음성이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아멘. 이 음성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분명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므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사실성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에 떠오르고 주의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 아무리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얻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실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 강하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9절 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아멘. 베드로의 예언, 즉 성경은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임을 알게 하시고 그 등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들이 자신들이 체험하고 전하고 또 행한 일들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미리 예상했던 예언의 성취로서 미래에 나타날 재림을 확실히 보증해 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언, 즉 성경이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로 비유했는데 어두운 데는
빛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등불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활이 풍요로워질수록 도덕성과 윤리성은 흑암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며 그분의 말씀도 빛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불신과 의심의 세상에서 예언이라는 등불이 없다면 말씀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망각하고 말씀의 본래로부터 멀어지며 상상만 남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감동될 것이며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느낌일 것입니다. 누구나 밤이 지나면 햇살이 떠오르는 것을 한 번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가끔 집에서 이렇게 제 방에서 보면은 햇빛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저의 기분도 확 열리면서 참 좋은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해가 떠도 그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눈이 먼 마음과 어두운 이해력을 가졌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와 조명을 받게 되면 영혼이 밝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은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마음에는 에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재림의 때에 초래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이 성령의 심령에 성도들의 심령에 비춰질 때 영적인 아침의 소광이 비춰오고 샛별이 떠오르게 됩니다. 동이 트기 전에는 새벽녘에 샛별이 유난히 빛납니다. 교회에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의로운 해가 되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빛을 발하시고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씀처럼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예언입니다. 예언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언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구성해 보려고 고대 서적을 뒤적이며 서적의 단어 하나의 의미까지도 추적해서 들어갑니다. 그런 노력이 평생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언을 사사로이 푸는 행위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대할 때 자신의 자세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사로이 푸는 것인지
자신의 노력 방향이 맞는지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아멘. 이미 그 당시에 성경이 사사로이 해석하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이용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임의로 그릇되게 해석했는데 지금이라고 그런 사람이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성경을 자기 이익과 교묘한 교리로 속이기 위해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언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기록되거나 선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어떤 예언도 편의에 따라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단과 악한 무리들이 임의로 성경을 해석한 것을 경계하면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에는 성령의 감동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이 사사로이 해석되지 않아야 하는 근거로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며 또한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예언을 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기억해야 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재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자신이 표적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실해야 하며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혹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형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흔히 구약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경은 인간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오류 없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여 생각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는 말씀, 마음에 떠오르고 주의하게 하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예언입니다. 성경은 절대 모호하며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1.1억도 피할 수 없으며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할 수도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주의 말씀 앞에서 오직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 깨닫기에 힘쓰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